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간증 강의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의하다 보니까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병호야 강사비 가지고 뭐 할래 그러시길래 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 강사비를 받은 거는 따로 관리해서 이거는 첫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비로만 쓰겠습니다. 또 선교 같은데 선교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오면 새 가족이 되는데 새 가족 양육하는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마음을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간에 해외 선교사님들과 해외 선교사님들 선교지 그 자녀들 MK들 농어촌 미자리 교회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학원 복음화에 쓰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하셨는지 아시고 두란노란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는 제의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자니까 저작권이 있고 인쇄비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해당되는 인쇄비와 저작권을 내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자녀들과 농어촌 미자리 교회와 그 자녀들과 우리 학원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전액 다 쓰겠습니다. 100% 쓰겠습니다 하면서 책에다가 명시하고 적었어요. 기특하다 하시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셨어요. 선교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선교사님 병호입니다. 주의 은혜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익금 다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팔리면 많이 드릴 수 있고 조금 팔리면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 그랬더니 어이구 당연하지. 수익금 다 준다는데 기도를 왜 안 해줘?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데 주야로 기도해 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말로 제 책이 대박이 터졌어요. 사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다달이 받고 있어요. 매월 말에 어제도 받았어요. 그 돈 받아서 가장 먼저 도와드린 분이 제가 차를 중에서 똥차가 놀았던 그 목사님 제일 먼저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있고 감사드리고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를 몇 개 맡고 있어요. 댄스 동아리, 그림 동아리, 그중 한 개가 또 애들 찬양 동아리를 맡고 있어요. 그 찬양 동아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기독교 동아리예요. 선생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묘비에 뭐라고 적어드릴지 생각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오래오래 살 건데 왜 나를 벌써 죽이려 그래? 내가 빨리 죽길 바래? 그러면서 웃었어요. 장난으로. 그랬더니 에이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뭐 지금 돌아가시나 100년을 살다 돌아가시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라 적어줄 건데 했더니 이 땅에 태어나셔서 행복하게 전도의 삶을 살다가 고이 잠드신 분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이가 선생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행복한 전도의 삶이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맞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행복한 전도의 삶. 그게 오늘 주제고 제 삶을 요약한 그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삽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본 어게인에서 제가 두 번 태어나서부터 정말 행복했고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진짜 행복했어요. 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사는데 정말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많지만 대표적인 건 한 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PPT를 만들어 와서 드렸어요.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잠깐만 말씀 띄워주실래요? 말씀. 자, 보세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별은 땅바닥에 있지 아니하고 한 높이 날려서 밝게 비추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별 보고 찾아왔습니다. 맞죠? 이처럼 여기 보면 별과 같이 먼저 빛나리라. 별처럼 빛나는 사람 살려면 앞에 조건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if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이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이거를 뭐라고 배웠고 뭐라고 깨달았냐면
첫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이라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는 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고,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자는 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물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예수님 하나님 다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기는 점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합니다. 불과 3년, 정말 3년 전부터는 서울 시정학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생 축제라고 막 그럽니다. 그 대낮에 뻘거벗고 그럽니다. 그 대낮에 시정학 그 서울 그 시정학 광장에서 세종대 이순신 그 장군 앞에 그 있는 동상 앞에서 다 빨가벗고 가지고 뭐 항문 섹스는 인권이다 하면서 그딴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동성애 죄니까 미워해야 되고, 동성애 자는 그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오더라도 배척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동성애는 미워야 돼. 동성애 죄는 미워야 돼. 죄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악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못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축복과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 교회로 인도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로마서 여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씨앗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이렇게 잡초 솎아내고 이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지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과정은 내 거, 결과는 하나님 거. 그래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구원이 나한테 달랐다면 저는 잠 못 잡니다. 내가 100번을 잘해주고 사람인데 어떻게 100번 잘해주면 한 번 잘 못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못해줬는데 그 친구가 나를 실족해가지고 구원이 없어져 버렸다.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 생각하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붙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거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더 쉽게 말해서 복음 전에서 예수 소개하는 자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전도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즉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 10의 3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맨 앞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옆에 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별로 안 친해도 이제부터 친해집시다. 보시면서 뭐라냐면 집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 통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교회로 나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집사님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슈퍼스타가 되세요. 꼭 그렇게 되시라고 될 줄 믿고 축복하시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진짜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디마디 세포마다 박혀가지고 저의 인생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밉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말씀 대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절 다음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했던 날선 그보다 이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과 관절 골수는 우리 몸속에 가장 깊숙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이 박히면 살아 역사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내가 말씀 읽고 있는 거지만 묵상하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내가 가고 말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맞죠? 어느 말씀이든 좋지만 특별히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바뀌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이 사로잡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 스님이셨고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시고 친가매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신데 8살, 5살 많으세요. 아버님이 아들 낳기 위하여 불공을 들이시는데 산 스님이 뭘 원하시냐고 아들 원합니다 했더니 자기가 아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아들 불공 드리면 아들 기똥차게 낳는다고 거기 갈래요 그랬대요. 아버님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비행기를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을 드리러 가셨대요. 어머니는 대구에 가보면 팔공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불공 드리시고 어머니 댁으로 아버지 일본으로 제가 이래봐도 불공 드릴 테는 아들입니다. 불교를 잘 믿고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공부는 제가 좀 못하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인기는 좀 많았어요.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60명 중에서 12명이 후보였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였어요. 근데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뭘 보시더니 얘는 안 되겠다 그러시더니 제 이름을 지우셨어요. 많이 놀랐어요. 친구가 저를 추천한 친구가 병호 이름 왜 지우십니까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래 무슨 이유가 있다 나중에 말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뭐라 하셨냐면 병호는 성적이 파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파이다라는 말은 나쁘단 말 아니겠습니까? 병호는 성적이 파이다 그랬어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10살이지만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심을 알 나이거든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쪽팔린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으로 제가 2, 3개월 동안 말을 잘 못했어요. 학교에서. 게다가 또 다른 친구가 뭐랬냐면 선생님 그러면 병호 성적이 얼마나 파인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생각해보니까 확인 사살한 놈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선생님도 나빠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꼴찌란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사회생님이 참 고마운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보시면서 따뜻하고 다정하게 병호야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경험 처음 해봤어요. 왜 우리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어머니 찾아오시고 치맛바람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 잘하거나 뭐 그러면 선생님 이름 불러주시고 잘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어머니는 한 번도 학교 안 오시면 이름 잘 안 불리고 이해가시죠? 제가 완전 공부 꼴찌에다가 어머니 한 번도 학교 안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소외받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 추석부터 새벽공부 다 했는데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병호야 라고 하시는데 그 한마디 따라서 이름 한마디에 나한테 관심이 드신 것 같다. 나한테 애정이 드시구나.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이름에 대한 소중함을 압니다. 예수님 믿고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속이란 말은 아름답게 특별한 관리한다 이 뜻이고요. 지명이란 말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누구야 나와봐 이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면서 누구야 나와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넌 내 거야. 그죠? 예수 믿고 이사야 43장 1절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울었어요. 상해 때 뭐 그만큼 아니었지만 진짜 감사했어요. 저는 이름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이 600명입니다. 600명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명예를 보고 외운 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서 그 수업 준비도 하지만 명예를 보고 그 반 이름을 다 외워서 가려고 그래요. 수업 가서 너 조용히 안 해? 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희야, 세연아, 다영아, 연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너 예뻐서 알아. 너 그냥 멋진 놈이니까 알아. 그렇게 넘어가요. 3월 되면 애들이 복도에 쉬는 시간에 막 달려와요. 선생님 하고 달려와요. 왜? 그러면 아우 숨차라. 선생님 아우 숨차라. 내 이름이 뭐게요? 물어봐요. 그럼 내가 혹시 너 이름 뭔지 물어보러 온 거야? 당연하죠. 선생님 내 이름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데요. 빨리 말해줘요. 내 이름 뭐예요? 알아. 너 민지야. 그러면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나 이름 알아주시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따라 교회도 잘 갈게요. 그런 식이에요. 저도 근데 사람인지라 까먹을 때가 있어요. 4명이 몰려왔어요. 4명이 몰려와가지고 선생님 내 이름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 알았어요. 너 누구? 너 누구? 마지막이 됐는데 걔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진짜 처음 봤어요. 그 마음속으로 전학생 아이가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빨리 3명한테 눈짓을 줘가지고 제 이름 뭔지 막 눈짓을 줬는데 그 아이들 눈짓을 주기는커녕 그러면 안 되는데 뭐랬냐면 꽃이다. 우리 3명은 다 예뻐가지고 이름 다 알았는데 니는 특별히 못생겨가지고 선생님 이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도와달랬는데 그 아이 친구가 그 아이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눈물을 막 두 흘리면서 진짜 내 이름 몰라요? 내가 수학 시간에 얼마나 대답하기 열심히 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다시는 수학 공부 안 해봐라. 그리고 다시는 선생님 따라 교회 안 가요. 그러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막 식은땀이 났어요. 빨리 애들한테 물어보고 걔가 수연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수연아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잡아가지고 교목실 달려가서 교목실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엄청 삐져가지고 교목실 들어올 때부터 뭐라 하냐면 제가 수학교사가 뻔히 알면서 놓으세요. 선생님 뭐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국어 가르쳐요. 영어 가르쳐요. 뭐 가르치는 쌤이에요. 그러면서 했잖아요. 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삐졌구나 싶어서 수연아 미안.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를 외웠냐면 솔직히 말해줄게. 너희들 교복 입고 사진 찍잖아. 그 컬러 프린트 뽑아가지고 이거 보고 외웠다. 근데 간혹 학교에서 단체로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 스타샷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찍어가지고 포토샵을 다 해가지고 턱 깎아버리고 눈 크게 키우고 코 세우고 하얗게 만들지 않느냐. 보니까 네가 우리 학교에도 안 찍었고 포토샵 해왔네. 나 얘가 닌 줄 알았다. 니도 예쁘고 얘도 예쁘지만 솔직히 네가 얘는 아니잖아. 매치는 안 되잖아. 네 그랬어요. 솔직히 인정하자 그랬더니 맞긴 맞아요. 인정할게요.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내 이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아느냐 그랬어요. 누군데요? 그러길래 이 정종선이 누군지 아느냐 그랬어요. 종선이가 누군데요? 그러길래 선생님 엄마다 임마 그랬어요. 너 임마 선생님 엄마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피장파장 1대1 아니냐 하면 봐도 그랬어요. 다시는 까먹을게 그랬어요. 알겠어요. 잘하세요. 그러길래 네, 한 달 동안 그 반 들어가면서 이 반이 예쁜 수연이 반 맞지?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고 수업하고 마치면 예쁜 수연이 반 수고했어. 그러고 나가고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한 달 그렇게 했더니 그 수연이가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 이제 많이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회복되었어요 하면서 제 교회 왔어요. 이해하시죠? 이런 식이에요. 선생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반 아이들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불러주고 싶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학교 인사하고 나면 종례 때 이름 꼭 불러줄 수 있잖아요. 종례 때 불러주고 싶어서 종례 때라도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앞으로만 나와요. 그럼 제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가 우리 이렇게 지성아 잘가 나영아 잘가 성희야 잘가 하이파이브예요. 눈 보면 그 아이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눈이 흔들리고 좀 그러면 밤에 전화 걸어보면 무슨 문제 있어요. 너 오늘
왜 그래? 힘든 일 있어? 사실 친구들하고 왕따 당했어요. 무리해서 튕기도 나왔어요. 힘들어요. 그럼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등치 커다란 남학생이 하루는 뭘 했냐면, 선생님 나 오늘 머리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티가 나요. 나 한번 수고했으니까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등치 이따만 진짜 공 같은 아이가. 그래서 제가 남자끼리 왜 이래 징그럽게 안 해? 그랬더니 저희 학교는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래서 약간 외딴 데 있어요. 약간 검색해 보면 우리 학교 뒤에 저수지가 해당 수원지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호그와트처럼 아무튼 좀 그런 데 있어요. 검색하면 뒤에 강이 있고 이게 학교가 하면서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대신에 단점은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버스나 셔틀을 타고 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 그 아이가 내 안 안아주면 안 비켜 그러길래 뒤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 빨리 안아주고 끝내세요. 빨리 셔틀 떠난단 말이에요. 학원 차 가요. 빨리 타야 돼요.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안아줬어요. 이렇게 걔가 안겼단 말이에요. 그 뒤에 따라온 남학생들이 재밌었는지 다 안겼어요. 또 따라온 남학생이 재밌었는지 맞다 선생님은 오늘 수고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고했지. 내 에너지 100 중에서 99를 너희한테 쓰고 간다. 일은 운전할 힘만 갖고 간다. 왜? 그랬더니 자 오늘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선생님이요. 태평양 같이 넓은 나의 가슴으로 들어오라. 이러면서 컴온 막 이러는 거예요. 컴온 베이비 이라고 막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지 마라. 뭐라노? 이러면서 안 해. 그랬더니 안 비켜. 그러고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선생님 그만 안아주고 끝내세요. 빨리 차 타고 가야 돼요. 제가 안겨가지고 갔더니 막 흔들어주고 막 뒤따라온 여학생들도 재밌었는지 선생님 재밌네요. 나한테도 안기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길래 제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안 된다 임마. 니 아니면 범죄다 임마. 내 잡혀간다 이러면서 지킬 거는 지키자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애들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교회 오고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병호야 하루 보셔서 너 맨날 숙제만 해오고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놀다 집에 가던데 그러지 말고 이제 또 공부해라. 기대할게. 그러시면서 병호야 너 머리 독특한 녀석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수학 체육은 정말 잘하네. 그러길래 제가 뭐랬냐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 성적 안 보셨습니까? 수학 체육 민데 뭐가 잘합니까? 그랬어요. 모든 과목이 가고 수학 체육이 민데 뭐가 잘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수학 체육 미 아무나 못 받아. 머리가 똑똑한 사람만이 미 이상 받는 거란다.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 이제 학교 마쳐 놀지만 말고 공부하렴 기대할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뻥인데 그게 제가 그게 속았어요. 그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시고 그래 이분 말씀하셨으니까 난 머리 똑똑한 녀석이야. 수학 체육 미 아무도 못 받아. 머리 똑똑해야지만 수학 체육 미 받는 거야. 그래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맞는 거야. 내 자신이 아니라 이 고마우신 선생님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공부하리라 결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선생님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린 만큼 이 선생님의 월급도 같이 올려드리리라 결심하게 되었어요. 성적이 올라가면 월급도 같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아닌 거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조금만 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4학년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한 과목 우를 받고 다 수를 받았어요. 반에선거 5학년 올라갔어요. 60명 중에서 제가 54표로 반장이 되었어요. 6학년 때도 60명 중에서 55표 반장이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었어요. 경주하면 불국사 아니겠습니까? 부산하면 불국사처럼 커다란 범어사라는 절이 있어요. 범어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데 그 범어사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어요. 범어사라는 절이 세웠으니까 그 중학교는 무슨 중학교일까요? 범어중은 아니에요. 다들 범어중이라 하시는데 그냥 불교중학교예요. 절중 불교중학교예요. 그 학교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어요. 불공태라는 아들이 불교 믿는 학교에 간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60명이 한 반이고 10반 600명이 한 학년이에요. 입학할 때 반편성이 10반 반편성이 돼야 되니까 반편성 배치고사를 쳤어요. 제가 4학년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시험 칠 때 운도 따라가지고 감사하게도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선서하고 들어갔어요. 스님이 장학금을 주셨어요. 기분 좋았어요. 많은 재학생들과 입학식 날 많은 학부형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선서했더니 주목받았어요. 제가 누구래 다 들렸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더 좋았던 것은 선서하고 난 저를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채구나, 우리 학교는 불교학교인데 자네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 좋다네. 이왕이면 불교를 잘 믿으면서 공부하겠나. 그러면 우리가 뒤를 밀어주겠네.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D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좀 순진해가지고 D가 뭔지 몰라가지고 교장 선생님 D가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D도 모르나 임마 이러면서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등학교 보내준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목고 그래, 어차피 나는 불공조천 아들인데 불교 잘 믿다가 특목고를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을 쉽게 가야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결단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때 제가 그 결심을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불교 인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다닐 때 저는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포교원 절 다니기 시작했어요. 설법 들으면서 부처님 더 잘 섬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생기는 모든 불교 시험 저 혼자 다 100점이었어요. 불교 장학금 제가 맨날 받았어요. 향불로 손 찢어지는 게 있는데 딴 애들 1개로 찢을 때 저는 3개로 찢고 막 그랬어요. 흉터 아직까지 있어요. 워낙 불교를 잘 믿다 보니까 제 별명이 불심원이었어요. 중1 때 반장, 중2 때 반장, 중3 때 반장 되고 중3 때 결국 제가 뭐가 됐냐면 워낙 불심이 강하고 불교를 잘 믿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 종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불교 학생 회장 역할이 뭐냐면 우리 기타 들고 찬양 인도하는 것처럼 저는 목탁을 들고 뭐 설법 인도하는 거예요. 다닥 이렇게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주기도문이 있다면 사도신경이 있다면 불교에는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15살, 14살 때, 13살 때 외웠던 건데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안 까먹어져요. 왜냐하면 10대에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그게 안 까먹어져요. 다 기억이 나. 여러분들도 왜 10대 시대 때 노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대 때는 좋은 거 봐야 되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는데 기억이 다 나요. 제가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목탁을 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딱 한 번 꿈에서 한 번 목탁을 쳤었어요. 쳤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 뭐냐면 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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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쳤어요. 눈 뜨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난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무튼 간에 저의 역할은 월요일 날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제 시간이었어요. 종교생 1800명, 선생님들 100여 명, 제가 앞에 교장 선생님 앞에 나왔어요. 본관 2층에는 돌로 만든 석상, 사람보다 5배 큰데 이렇게 져 있어요. 우상이에요. 그때 저는 부처님 믿었으니까 우상인지 몰랐죠. 교장 선생님께서 채구나 앞에서 목탁을 잘 쳐라. 왜냐? 네가 잘 쳐야지만 애들과 선생님들이 절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목탁을 들었어요. 목탁을 제가 이렇게 막 치면 절 다 했어요. 우상 선배님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를 미션스쿨이라 그래요. 기독교 학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학교는 그 종교를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학교 설립한 대신에 불교 학교를 세웠으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모든 교실에는 부처님 사진, 석굴암 사진 다 붙어 있었어요. 학급 반장이자 불교 회장이 제가 그 불교 배우는 시간에 앞에 걸어 나와서 60명이 되는 우리 반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저기 부처님 사진을 봐라. 내가 목탁을 이렇게 치면 있느니까 허리를 숙여서 3번씩 절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상성명인지 몰랐어요. 목탁을 쳤어요. 교회 안 다니는 50몇 명 절 다 했어요.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 부산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 절 안 하고 이렇게 고개 들고 있었어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지킨 건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니까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 대고 제가 욕을 했어요. 야, 내가 몇 명 봤는데 감히 절을 안 해? 확 죽으려고. 한 번만 더 절 안 하면 나무방망이로 머리통 부산말로 깨사뿐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목탁을 쳤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경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 우리 점천제일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역시 그게 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점천제일교회처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나 봐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다 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단 한 명만 했어요. 1분이나 세 번째 줄 내가 그 목탁을 들고 달려갔어요. 이게 죽으려고 하면서 팍팍 달려갔는데 욕하면서 소리 지르며 달려갔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그 정도 하면 좁니다. 쫄아야 되는데 걔가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안 쫄고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웃고 있는 얘 보니까 내가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뒤를 봐주는 행님이겠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나도 행님 많은데 내가 행님 더 셀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행님 알았냐면 예수 행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수 행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진짜 몰랐어요. 니 막 죽을래 안 하나 했더니 병호야 미안해 나 그냥 이렇게만 할게 그러는 거예요. 혜라 이 자식아 죽을래 병호야 이렇게만 할게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목탁으로 이게 죽으려고 하면 목탁으로 퍽 후려 갈가버렸어요. 퍽 이렇게 쓰러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내 편 들어가지고 꽃이다 병호가 좋게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지가 잘못했네 누구 잘못했네 그러는 거예요. 걔가 엎어졌으면 더 이상 안 때렸으면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웃으면서 아파 이러면서 아파 이러면서 병이 한번 봐줘. 사실 있잖아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마음속으로 어이 큰일 났다 정말 센 놈 만났다 싶었어요. 근데 더 지기 싫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빠가 목사든 목사 하라비든 간에 내가 하라면 해야지 죽을래 그러면서 계속 때렸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못된 놈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쓰레기 같은 놈 배가 들어가니까 머리를 막으니까 나무방망이로 배를 막 찔러댔어요. 하라고 하면서 막 찔렀어요. 걔 진짜 아팠을 건데 걔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병호야 그러지 마. 팍 찌르니까 이러면서 병호야 그러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뭐냐면 병호야 너 그러지 말고 다음에 시간 되면 내 따라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야.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친구예요. 제가 걔한테 뭐냐면 너 미쳤구나. 너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다. 내가 지금 이따가 교회가 생겼냐?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맞다 병호야. 네가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지. 그래도 괜찮아 병호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선생님도 진짜 좋아. 그냥 괜찮으니까 교회에 놀러와. 이러는 거예요. 걔가 진짜 맞아요. 뭐냐면 안드레, 빌립,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전도 방법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영어로 할까요? Come and see. Come 와서 and see 와서 보라 이 뜻이에요. 이 방금 이 3명이 아무 말 안 했어요. 안드레 베드로 보고도 와보라 그랬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보고도 동네 사람들한테 수가성 그 여인도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냥 와보세요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빌립도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이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와서 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와보세요. 왜냐면 아무리 떠드는 사람도 도서관에 오면 조용히 공부합니다. 떠들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잠잡니다. 밖에서 아무리 말씀 잘하는 효율성을 따지면 밖에서보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양 중에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성경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살아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야 이거. 그렇거든요. 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 따라 그 친구 교회 가봤는데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목사님도 정말로 좋았어요. 선생님도 정말로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아무튼 제가 5분 동안 때렸는데 끝까지 잘 안 했어요. 앞에 나와서 도탁에서 걔 욕했어요. 야! 쟤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교육을 한다. 절도 안 한다. 전마한테 말 거는 놈 내가 같이 왕따시키 빈다 그랬어요. 속으로는 근데 무서웠어요. 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쟤는 건들지 말아야지 싶었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는 게 맞아요.
두려움이 들키는 게 무서워서 감추고 싶어서 센 척한 것뿐이에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과학고 진학을 안 하게 되고 뺑뺑이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왕이면 저는 군대 같은 칙칙한 난거보다 화기애애한 남녀공학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희 집 근처는 전부 다 남고였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순간에 남고였던 그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뀐다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아이들과 함께 일지망에 다 적었어요. 발표날 담임선생님께서 얘들아 너네들이 남녀공학 된다고 그 학교에 다 적어가지고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다. 발표하겠다. 1번 2번 남녀공학 되는 그 학교 만세 춤췄어요. 3번이던데 오 여러분 우리 병원을 축복해 줍시다. 세상에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이신 최병호님께서 세상에나 기독교 학교인 분이엘 고등학교에 걸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할렐루야 병호야 축하한다. 우리 학교 불교학생 회장님께서 기독교 학교 가니까 그 예수학교 가가지고 예수학생 회장 될지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시끄러워 조용히 하네 하고 가만 빌렸어요. 우리 반에 딱 4명 걸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저였어요. 제가 중3 때 다른 구 그러니까 저는 금정구인데 연제구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가 저희 집 근처 금정구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고등학교가. 그래가지고 걸린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분이엘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랬어요. 아버님이 난리가 난 거야. 특히 내가 니 어떻게 했나는데 절대 안 되지. 전학 가자. 절대 안 되지. 다음날 아버님이 회사도 안 가시고 제일 먼저 부산시 교육청 가셔가지고 제가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다음날 안녕 얘들아 전학 간다 인사했어요. 참 신기하게도 불심이 저 다음으로 가해가지고 별명이 불심2라 불린 아이가 총무가 있었어요. 그 총무도 분이엘 걸렸어요. 친구들이 분이엘 우리 학교 불심 1, 2들이 다 분이엘로 가네 이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랬냐면 병호야 분이엘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랑 단점이 있지만 명문대도 많이 보내고 역사와 전통도 있고 정말 선배들도 많고 좋은 학교라더라. 우리 교회만 안 가면 되잖아. 우리 절 다니잖아 같이. 포교도 잘 다니자.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머리로는 맞는데 마음에 거부감 생겼어요. 야 이 자식아 총무라는 녀석이 꼴랑 대학 때문에 또 선배 때문에 부처님을 배신해. 네가 그러고도 총무야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꺼져 그러면서 병우야 왜 그래. 나는 단지 너랑 같이 학교 다니고 싶은데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분이엘 뜻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던 곳입니다. 제가 뭐 이름 알 게 뭡니까? 안 꺼지나 그랬더니 걔가 막 가면서 미련이 났는지 탁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넘어갔어요. 탁 돌아보면서 병호야 근데 분이엘 고등학교 교복 진짜 예쁘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일로 와봐라 같이 가자야 그랬어요. 얼마나 예쁜데 물어봤어요. 중학교 교복은 스님 학교라서 아래 위로 스님 옷이었어요. 스님 색깔 스님 옷. 빡빡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지나다니면 친구들 보고 전부 다 동자들아 일로 와봐라 어느 절 다니노 막 그랬어요. 교복 자체가 그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교복은 검해가지고 멋졌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바퀴벌레들을 기억하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분이엘 교복은 진짜 예뻤어요. 특이했거든요. 4년 전에 예뻐가지고 드라마에도 나왔었어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이민호 김탄 입었던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거든요. 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지는 베이지 색깔이에요. 애들이 펑퍼짐만 안 입고 줄여 있거든요. 장점 몸매가 드러나요. 단점 해가 니었지만 아주머니들이 경찰 신고하세요. 애들이 변태처럼 바지 벗고 다녀요. 막 그래요. 푸 같아요. 입혀요. 사람을 상징하는 살색깔이에요. 마의 남색깔. 하나님 상징하는 남색깔. 하나님과 사람 죄인이 사람 이어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피 상징 보혈. 넥타이가 빨간 색깔이에요. 그런 의미 있는 교복인데 그때 몰랐어요. 아버님 교복이 예뻐가지고 분이엘 고등학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전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은 빼고 뭐 친구가 말해준 대로 좋은 학교라면 그 말만 했죠. 아버님이 안 돼 이놈아 내가 니 어떻게 낳았는데 사람은 환경을 많이 받게 돼 있어. 분이엘 학교 전부 다 기독교인일 거야. 선생님들 다 기독교인일 거고 분명히 교회를 할 거야.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모르십니까?
저 진짜 부처님 잘 믿겠습니다. 일요일마다 포교원서 잘 다니고 부처님 잘 믿을 테니까 제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안 돼. 너 자식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 올라와가지고 나도 예쁜 교복 입고 싶어서야 라고 소리 지를 뻔했어요. 그 말을 참고 아버님, 상대방 입장에서 말해야 돼요. 아버님, 나를 만약에 분일만 보내신다면 내가 중3 때 불교학생 회장으로서 염주를 한 끗 차고 다녔지만 분일 가서부터는 커다란 왕방울 염주 2끗 차고 다니면서 내가 믿는 부처님을 모든 재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한테 있는 힘껏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보시더니 아들아, 너의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지 몰랐다. 가거라. 가서 부처님을 마음껏 전파하고 오거라.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면서 왕방울 염주 차고 불교 그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왕방울 염주 2만 원 차고 다녔어요. 와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와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니처럼 큰 염주는 처음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쁜 줄 알고 예쁘죠 하나 드릴까요 하고 드리니까 선생님이 도망다니셨어요. 와 이게 능력이 있나 싶었어요. 무서워서 그런 거겠죠. 싫어서 그런 거겠죠.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방송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로 시작하였어요.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제일 빨리 외워졌던 찬양이에요. 또 목사님께서 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찬양, 말씀, 기도 약 7, 8분, 길면 10분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하신 조례가 시작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복 중의 복인데 그때는 짜증났어요. 저게 뭐야 싶었어요. 또 보니까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이블, 성경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신 분이 저 운명을 바꿔놓으신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지금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제가 간증하지만 이 선생님이 주인공이에요.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교회 다니는 대여섯 명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을.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분을 선생님이랑 안 부르고 아줌마요 아줌마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아줌마요가 발표를 잘하면 초코파이를 주셔가지고 별명이 초코파이 아줌마였어요. 그 아줌마 지나가길래 애들하고 몰려가지고 딱 때려찍고 제가 아줌마 초코파이 아줌마 하면서요. 우리 다 배고프니까 초코파이 하나 줘요. 이렇게 금방 떨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한테 애들이 와가지고 아저씨가 OS 아저씨 맞죠? OS 하나 주세요. 이 격이거든요. 저는 여기 CCTV 없지 북 때렸을 건데 그분은 다들 배가 고프시구나 따라오세요 경옥실에 많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미친 거 아니야 이래도 화를 안 내셨어요. 종교 시간에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태초에 이렇게 기도원 성경책이라고 학교, 교도소, 병원 이렇게 호텔에 무료로 배포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항아리 모양이 신약과 시편, 잠언 나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전사님 주시길래 버리려다가 책은 아까워서 서랍에 던져놨어요. 창세기 1장 1절 아침 설교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메모가 습관이었거든요.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공책 내가지고 적자. 아침 방송 예배 저게 주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적은 다음에 그 대신에 가로 열고 뻥치시네 굴하다 이런 식으로 막 적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적었어요. 이 세상은 저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막 적었어요. 그리고 종교 시간에 저는 여기 안 앉고 2, 3분단 앞자리가 내 자리 공부 제일 잘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3분단 맨 뒤에서 떠들었어요. 하루 떠드니까 그 전사님께서 맨 뒤에 학생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열받아가지고 아줌마 나요? 내 팔에 염주 안 보여요. 종교는 나 불교 믿는데요. 종교는 자유가 있구만 내비둬요. 왜 그래요? 그랬어요. 분위기가 이거보다 사실 더 심하게 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맞네. 종교는 병원 말 맞네. 종교는 자유가 있구만. 아줌마 내비둬요. 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됐으면 저 같으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자식 손모가지 비틀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장난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불교 믿으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꾸벅 90도 인사했어요. 그분 대단한 분이세요. 저의 버릇 없음과 이 나쁨이
그분이 온유하신가 사랑이 녹아내리는데 더지기 싫었어요. 저분의 껍데기를 벗기고 싶었어요. 부처님, 저 아줌마 껍데기 벗기고 올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수업실에 걸어놔가지고 여기 앉았어요. 뒤로 가라 그러고 애 보고 여기 앉아가지고 원래 내 자리니까 감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그냥 감 지르는 거예요. 아줌마 웃기고 있네. 내가 왜 죄인인데요? 이 땅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감옥 가지. 내가 왜 감옥 가요?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지옥 좋아하시네. 내가 왜 지옥 가요? 아줌마가 배고픈 아이들 쪼꼬파를 꼬시니까 받아 먹으려고 끄떡끄떡하는 거지. 먹을 걸 애들 꼬시지 마세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50분 내내 설교하던데 지겨워 죽겠네. 10분 설교하고 나가세요. 40분 자살발랍니다. 나가요 그랬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병말에 맞다. 전교는 자고 했다. 아줌마 나가라 그랬어요. 그 아줌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울겠구나. 요즘에는 세대가 달라져가지고 손에 손끝만 해도 신고하고 경찰 일일이 신고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세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뺨 맞아도 똑바로 안 서? 네. 이렇게 이거였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얼굴 빨개지시고 하길래 울겠구나 울어라. 울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근데 때리게 매워라. 왜 때려라 하면서 주먹 쥐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더 기분 나빴어요. 웃으면서 뺨 때리려가 싶어가 더 기분 나빴어요. 저 때릴게요? 안 때릴게요? 안 때렸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 정말 고마워요. 명찰 보시더니 병화 학생 이름도 진짜 멋지시네요. 사실은요 제가 10개 반 수업 다 들어갑니다. 1학년. 근데요 우리 병화 학생처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메모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고 손들어 발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화 학생이야말로 메모해 주고 발표해 주고 하시는데 이 고마움을 제가 뭐라 표현할까요? 아이고야 마침 초코파이가 하나 있네요. 초코파이 하나 드릴게요. 초코파이 하나 드세요 하면서 고마워요 하면서 초코파이를 주셨어요. 내가 당황스러웠거든요. 뺨 때릴 줄 알았는데 초코파이가 날라왔어요. 초코파이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